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듯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네가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시내 광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내 산 앞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고 얼마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을 맞으면서 참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다. 지난 밤 잘 지켜주셨잖아요. 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9장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여호와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은 욕심 많았던 사람, 늘 경쟁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홀로 외롭게 그 광야길을 지나서 멀리 집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았던 사람, 홀로 갔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라 져주신 것이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승리할 거야, 그런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고난의 땅이었잖아요. 눈물과 슬픔의 땅이었잖아요. 속박당한 땅이었잖아요. 노예로 살던 처절한 그런 삶을 보내야 했던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그런 애굽 땅을 기억하라. 애굽 땅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는 아주 하늘을, 공중을 힘차게 나르는 그 하늘의 왕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연약하고 늘 그렇게 허덕이는 인생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에 그들을 안고 창공을 힘차게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한 걸음 나가지 못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우리를 태우시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창공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만큼,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담대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이에요? 세계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다스린다. 지금도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도 나에게 속한 그러한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죠. 명품. 아주 유명한 브랜드. 그래서 그거 뭐 가방이든 옷이든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는 그것이 명품 걸친다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란 말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그런 특별한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굴라.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보석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허물투성이었고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다 씻어내시고 보석 같은 존재로, 보물 같은 존재로,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저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주의 백성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나의 소유가 되었다. 동일한 이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리고 있었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서 너는 여전히 내 소유야, 세굴라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 너는 존귀한 존재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그야말로 명품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명품인데 뭐가 문제? 거기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당당해요. 당당하지만 겸손해요.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내산의 언약을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듣게 하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너는 나의 소유다. 나의 세굴라다. 존귀한 자녀이다. 젊었을 때만, 힘이 있을 때만, 건강할 때만 너는 내 소유고
세월이 흘러서 은퇴하거나 힘 빠지거나 질병에 걸린다 해서 너는 이제 가치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 내가 3일 후에 이제 나타날 터인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가득하기 시작하면요. 욕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이 부패 썩어버려요. 그거 다 치워버려야 돼요.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늘 힘이 있어요. 담대해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세상에서 좋은 브랜드 걸쳤다고 목에 힘주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보면 17절, 18절,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 뒷모습만 살짝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에 가득해서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그대로 소유된 백성, 자녀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온 세계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 안에 소유 삼았다. 너는 나의 새굴라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은 공간에 같은 환경에 살아가지만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듯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비록 광야와 같은 험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얼마나 영광된 삶이요 얼마나 당당한 삶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마음에 품고 오늘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겸손하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 주시고 세굴라 너는 나의 소유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기죽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새기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그리고 특별히 병원에서 입원하고 지금 치료 중인 우리 고명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오늘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인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